음악을 꺼주세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시면서 아침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87장 287장입니다.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와 편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매기 운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집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2절 3절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합니다.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사도행전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4장, 오늘은 이제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이다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이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행전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활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떠나셨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 거기 뒤를 쭉 이어보면은 뭐지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절에 모든 교회 절기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어느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근거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즉 초대교회의 처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뭐하고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지요.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함께 했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교인들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먼저는 성령 받으니까 성령 체험을 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교회도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시에 있는데 그 마가가 이 예루살렘 시에서 흔히 이제 이 마가는 성경 가운데 뭘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꽤나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도 꽉 차면은 한 120명 모이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곧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뭘 했냐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기도하라고 주신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막 그냥 더 불이 붙어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막 임하면 그 목소리가 일반적으로는 아주 커지지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막 방언 기도를,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기도가 된 거예요? 통성 기도가 된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먼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따져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주 핍박이 많았고 여러 나라부터 공격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많은 공격들이 많았는데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이 너무 무서워서 돛다리 싸가지고 피난 가기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딴 나라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은 유대인인데 그런데 사는 동네는 다른 동네, 다른 나라에서 사는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유대인들은 또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도 또 모여가지고
코리아 타운처럼 유대인 타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리아 타운 즉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엔 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거기에 또 회당, 회당이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한 번씩 이제 그 우리로 얘기하면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 또 몇 년에 한 번 명절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 오순절도 사실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예.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큰 소리가 나갔고 원래 여러분 소리가 크면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하러 모였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어느 말을 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애굽 말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여기 막 기도하고 방언하는 사람이 애굽 방언으로 막 말하고 아랍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또 아랍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자기가 한 말들을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용도 알잖아요. 보니까는 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찬양하는 그런 방언을 그런 말들을 막 방언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냐 막 하면서 막 그 놀래서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죠. 설교하고 나니까는 몇 명이 믿었어요? 3천 명이나 되는 3천 명. 그러니까 120명이 몇 명이 된 거냐면 3천 명이 된 거니까 엄청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런 부흥의 역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제자들이 되어서 그리고는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잘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이게 막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여행 왔다가 명절날 성전에 방문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집에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는 뭔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에 뭐 하러 갔냐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몇 살 이상? 40살 이상 된 사람 즉 40년 넘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또 놀래가지고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게 앞에서 걷지도 못하고 그저 구걸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때로 몰려들었죠. 이때 또 베드로가 또 여기서 한참 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이 숫자가 몇 명이 되냐면은 5천 명이나 됩니다. 예. 어디에 있냐면 4장 4절에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3천 더하기 5천 8천 명이나 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안에 엄청 많아지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삶도 생활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주변에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34절,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냐면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장 3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도 37 여기 이제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구브로가 어디냐면 섬나라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구브로 다른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 섬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고 본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도 37절에 4장 37절에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바나바가 중요하냐면 뒤에 이제 이 사도행전의 뒤에 역사를 보면 이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사역을 이제 전도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사울이라고도 하는 이 바울이 회개했을 때에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지금 뭐 예루살렘에 막 그냥 한 뭐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가지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또 성전에 또 모여 들어가지고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도시가 아주 시끌벅적했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루살렘이 막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자, 오늘 5장의 말씀은 이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 땅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땅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그 값에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 아내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 즉 그 하나님께 약속을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해놓고 팔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얼마만
그 한 부분만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랬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을 들여서 그 일부를 들여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 오늘 성경의 4절 마지막에 보면은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다시 말하면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네 땅이었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은 네 돈이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꾸짖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은 거짓, 위장,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짓을 오늘 여기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왜 2절에 그 값에 얼마를 감췄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감췄을까요? 나중에 쓰려고 감췄지요. 썼어요? 못 썼어요?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죽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려고 해도요. 그 다음에 다 죽으면은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네가 심지 아니야 축복받은 사람은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네가 심지 않는 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 뭐냐면 네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그게 뭐냐면 나무를 심을 때 얼마나 고생해요. 물 주고 막 해가지고 막 열매 맺게 하려고 막 열심히 심었는데 내가 심었는데 나는 따먹지 못하고 열매를 구경도 못하고 죽으면 그건 무슨 수고라 그래요? 그 세 글자로 헛수고. 그냥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밤잠을 지새워가면서 그렇게 해봐야 그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헛수고는 저주받은 삶인데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요 밭도요 아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사놨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헛수고가 된 거지요.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은 뭐냐? 네가 심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며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이게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 것이 됐어. 누가 먹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축복된 삶이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진정한 성공한 또는 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같이 읽으신 12절부터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제 주님께 나온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사인이라는 뜻이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과 살아계신 분이시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표적과 오늘 성경에 표적, 기사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즉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무슨 사도들이 막 표적과 기사를 막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는 바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므로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일세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비싸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예시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역사하시고 예수 십자가에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주 아버지 주시옵소서.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식사 준비됐고요. 기도는 잠깐 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또 심각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김한숙 권사님 네 그 동네에서 데모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시위지요, 시위한 1,700군데가 이번에 아마 이민자 추방 문제 때문에 데모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시위 그 이제 시위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싸우지 말고 과격해지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괴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냥 평화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음악 오늘 미팅 몇 시? 7시 반에 미팅이 있습니다. 예, 우리 나영주 집사님하고 이화신 집사님이 그 식사를 못 하세요. 예, 그 위에 그 헬리코박터도 있고, 네네, 네네, 그래서 껐어요 방송은?